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5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진짜 참 어버이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관심, 그것 때문에 영적인 자녀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복을 누리지만 이후에 내 생명이 다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데, 아버지 앞에 섰을 때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더 깊이 알게 될 거예요. 어둠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예배가 너무나 소중한 예배입니다. KBS PD인데 신성욱 PD 혹시 아세요? 모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실 것 같아요. 생로병사의 비밀. 그건 알죠? 그거 이분이 한 거예요. 이 생로병사의 비밀. 그리고 이분은 뇌과학에 관심이 많았어요. PD인데, KBS 전 PD였는데 이런 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바이블 루트, 그러니까 성경 속에 있는 그 길을 따라서 KBS PD로 있을 때 만들어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조급한 부모가 아이 뇌를 망친다. 조급한 부모가 아이 뇌를 망친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은 작가로 활동하고 그리고 교수로 활동을 합니다. PD로 있을 때 여러 가지 뇌과학을 연구하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전문가가 돼야 되잖아요. 그것이 이제는 자신의 자원이 돼서 교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가 쓰는 우화가 하나가 있는데 풍선찾기라고 하는 우화가 있습니다. 그 우화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선생님이, 우리 선생님 저기 계신데 선생님도 가서 한번 해봐요. 학교에서 한 선생님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반에 이런 반에 모아놓고 아이들에게 풍선을 나눠줍니다. 하나씩 다 하나씩 나눠줘요. 그리고 부르라고 해요.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많을 거 아니에요, 색깔이. 분 다음에 자기 이름을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 석자를 쓰죠. 그리고는 그 풍선을 이제 이름을 썼으면 날려라. 아이들 날리는 거 좋아하잖아요. 와! 날리면 막 그러니까 교실에 풍선이 꽉 차서 여기로 날아다니고 저기 날아다니고 애들 풍선이. 요즘처럼 아이가 적은 게 아니라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40-50명이 기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풍선을 풀어놓으니까 막 여기 날아다니고 여기 날아다니고 막. 선생님이 갑자기 아이들에게 오더를 내립니다. 이제 내 풍선을 찾아와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네? 난리가 났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내 풍선 찾겠다고. 파란색이 한 개만 있습니까? 팍 찾겠다고, 내 이름 찾겠다고. 시간을 정해주고 찾아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 막 찾겠다고, 내 이름 찾겠다고 남의 거 풍선 밟고 터뜨리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간혹 몇 사람은 자기 풍선을 찾기도 합니다. 몇 명이나 되겠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풍선을 다 거두고 다시 풍선을 하나씩 나눠줍니다. 풍선을 하나씩 다 나눠주고 나서 다시 부르라고 했어요. 자, 아이들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왔을까요, 지금? 선생님이 또 똑같이 이름을 쓰라고 했습니다. 이건 더 확신이 오는 거죠, 이제. 아까하고 똑같잖아요. 풍선을 불어라, 그리고 내 이름 석자를 써라. 그럼 아이들, 잔머리 굴리는 아이들은 뭘 했겠어요? 내 풍선이 표시가 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풍선에 표시하기 위해서 막 어떤 방법을 쓰잖아요. 막 실을 뽑든지 뭐 머리띠를 묶든지 별짓을 다 하지 않겠어요? 선생님이 또 그거 낼까 봐. 이번엔 선생님이 이런 오더를 내립니다. 달려가서
달려가서 내 손에 잡히는 그 풍선에 써 있는 그 이름의 주인을 찾아줘라. 몇 분 걸렸을 것 같아요? 1분도 안 걸렸어요. 1분도 안 걸렸어요. 이름 써 있는 내 손에 잡히는 그 이름 그거 찾아주는 게 뭐 힘들어요? 손에 잡히면 정용구 써 있으면 정용구 찾아다 주면 되는 거죠. 1분도 안 걸려요. 근데 아까는 여전히 끝나지 않는 풍선은 터지고 어떤 사람의 풍선은 터져서 사라져버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장면을 풍선 찾기 우월하고 하는 표현으로 이 책에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습니다. 이것을 행복 찾기라고 합니다. 우리의 뇌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어린 시절부터 배우기 시작할 때 뇌가 행복을 찾아갑니다. 어려서부터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습관이 되고 시기와 질투 속에 사로잡히게 되고 남의 행복을 빼앗기 시작하고 남에게 관심이 없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삶의 태도는 전혀 행복할 수 없다. 뇌가 행복을 만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결론을 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떨까요? 그 풍선, 자기 풍선 찾겠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열심히 살아보고 그러다가 상처도 받고 결국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 풍선을 찾겠다고 난리치는 거죠. 거기에는 신앙도 사라져버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찾아와도 행복하지 않고 가져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꽃 차셨죠? 오늘은 나가실 때 풍선 찾아가세요.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내 풍선 찾아갑시다. 나는 여러분이 풍선을 찾아주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남이 유익을 끼치고 공동체가 더 잘 되는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사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입니다.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사람 평생 뱃사람이었습니다. 뱃일을 하면서 그것이 내 풍선인 줄 알고 이곳저곳 뛰어다니고 어떤 때는 물고기 한 마리가 없어서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있었고 또 많이 잡힐 때는 내 풍선이 많다고 좋아가지고 펄쩍펄쩍 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인생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제자로 부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스스로 자기 풍선을 찾아가는 그 인생에게 예수님께서 그 풍선을 베드로에게 찾아주셨어요. 이날부터 그 삶은 완전히 바뀝니다. 배 버렸어요. 그물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내 정체성을 찾는 것. 내가 나를 찾으려고 하면 찾아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가 되었는데 제자가 되면 아무런 문제도 없어야 되는데 제자가 되었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뭐라고 써 있어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의 장모가 뭐라고요?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제자로 부름받고 배도 버리고 그물을 버렸을 때 장모인 이 베드로의 장모의 심정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멀쩡하게 잘 살다가 여러분의
자녀 중에 하나가 사위든 또 며느리든, 그래도 사위라고 합시다. 아니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어느 날 갑자기 멀쩡한 일을 그만두고 주의 종의 길을 나선다고 하면 와 하고 박수 치실 분 손 들어보세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강남에 가면 지금도 그 뱅뱅사거리가 있죠. 뱅뱅사거리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사업을 세팅을 해놓고, 이전에 하던 것들을 세팅을 해놓고 그곳에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차도 뽑아놓고 주변도 정리해서 다 이렇게 해놨어요. 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이 일을 하는데 이 일이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일이 하겠다고 열정이 있어가지고 탁 해놨는데 아무 일이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길로 저기 양수리에 있는 양평 양수리에 있는 양수리 수양관에 금식하러 들어갔습니다. 도대체 왜 이 사업장을 이렇게 다 세팅이 됐는데 왜 매가리가 없고 이러지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때 성경을 들고, 그 길이 산책로도 아닌데 옛날에는 막 산을 이렇게 걸어가서 산등성을 해서 한 바퀴 뺑 돌고 기도하다가 또 성경 들고, 이렇게 성경 들고 읽으면서 걷다가 또 감동 주면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감정 주시면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렇게 한 바퀴 돌면 하루예요. 일주일째 하나님이 콜링을 하십니다. 이 세대를 봐라, 이 땅의 가정들을 봐라, 너 나하고 일 좀 하자. 그래서 제가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이 건강해야 세상이 건강하고 교회가 건강하다. 근데 가정이 다 무너졌다. 그래서 그 길로 주의 종의 부름을 받고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심리학도 같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살려야 되니까. 평생 공부밖에 안 한 것 같아요. 그 옛날에 학창 시절에는 공부하라 해도 그렇게 뺀질거리고 공부를 안 했는데 주의 종이 딱 되는 순간부터 평생 다 학비로 들어간 것 같아요.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 콩나물 산 돈 없어도 공부하는 데는 아까워하지 않고 돈 들였어요. 그런데요, 주의 종의 길을 딱 들어가니까 이제 부르심을 받고 어머니를 찾아갔더니 기도하시는 어머니신데 얼굴에 근심이, 내 아들이 돌아와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간다는 것이 참 기쁜 일이면서 세상에 사업장 버려놓고 저 험난한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아들을 보면서 어머니는 그날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기도하시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이 험한 세상 속에, 강팍한 세상 속에 수없이 많은 다양한 성도들을 만나게 되고 수없이 많은 오해와 아픔들을 겪어내야 될 텐데, 주의 종으로 걸어가는 것이 그리 만만하지 않을 텐데 어머니는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저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형님들에게도 제 걱정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계실 때 자주 찾아뵙고 어머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랬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장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베드로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이 장모님 그리고 아내는 어떻겠어요? 아내는 지금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부름받아,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14절과 15절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읽고 지나가지만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어버이 주일에 지금 너무 잘 맞는 말씀이어서 이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두 번째 치고 장모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어떻게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배도 버리고 팔아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다 버렸으니
이 새끼들하고 처자식 어떻게 먹여 살릴래부터 시작해서 장모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할 말이 너무 많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책임질래? 그리고 네가 따라가는 예수가 그분이 진짜 맞는 길이긴 길이냐? 어? 뭔가 검증도 하고 하든지 어느 날 갑자기 배를 버리고 금을 팔아버리고 나 저분 따르겠다고 그러니 이게 말이나 되냐? 얼마나 말렸겠습니까? 사위, 이복의 사위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닌가? 이렇게 물었을 수도 있고. 그 근거가 오늘 15절 하반절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낫고 나서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뭐 하더라? 수종 들더라. 그러면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이제는 수종 들었다 안 들었다? 예수님 수종을? 이건 단순히 밥하고 이런 수종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는 목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는 그곳에 도왔다 안 도왔다? 안 도왔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수종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날 이후로 수종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날 이전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반대편에 있을 수 있었다. 동역자가 아니라 베드로가 사역을 하는데 반대편에 있을 수 있었다. 예수님의 사역에도 반대편에 있을 수 있었다라고 추론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오늘 이 본문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부모이면서 자녀이기도 하고, 그렇죠? 자녀이면서 부모님을 모시고 있기도 하고 여러 상황이지만 지금 오늘 이 시대에도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부모님이 반대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야, 좀 살살하지. 너 너무 그 교회 열심인 거 아니니? 왜 그렇게 교회 열심이야? 이렇게 방해가 될 수도 있고, 가정도 돌봐야 되지 않겠냐? 가정은 막 이렇게 놔두고 돌보세요. 설거지도 안 해놓고 교회 오지 말고. 그리고 네가 걸어가는 그 길만 구원이 있대냐? 이렇게 또 물으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너만 믿음이 좋으면 다냐? 처자식은 굶기는데? 뭐 이러고 여러 가지 부모님 세대에게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실제로 반대했는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추해 볼 수 있어요. 한 사람은 부르심을 받고 앞으로 나가는데 가정 안에 누군가는 아직 마음으로 따라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데 가족 중 누군가는 염려와 불안과 서운함 때문에 그대로 고집을 부리면서 열병에 누워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배우자든 누구든. 자, 이 열병은 고치기 힘든 병입니다. 구약에 이 열병을 뭘로 표현했냐면 불을 가진 자, 불덩어리를 가진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슴이, 이 안이 불덩어리라는 거예요. 불덩어리. 자, 이걸 오늘 현대적으로 용어를 바꾸면 이건 육체적인 질병이 확실해요. 육체적인 질병인데 이게 심리적으로 본다고 하면 화죠. 한.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우라통이 터진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화입니다. 화. 한 중에도 남녀 간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 그런 척 했더래요 하면서 따로 떨어져서 시집가고 따로 떨어져 장가가고 이렇게 살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무슨 한? 정한. 다 이루지 못한 사랑에 대한 한, 정한. 또 이런 한도 있죠. 내가 이 인간을 만나서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내가 그때 만나자, 또 내가 그때 이렇게 해줬더라면, 내 부모님에게 이렇게 했더라면, 꼭 돌아가신다면 후회하지. 이렇게 해드렸더라면. 무슨 한? 회한. 근데 제일 무서운 건 어떤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서
억울하게 죽게 만드는 무슨 한? 원한. 한의 3종 세트예요. 오늘 이 자리도 지금 베드로의 장모 입장에서는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고, 베드로 입장에서도 사역을 하는데 너무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에요. 이런 일이 성경엔 참 많이 있죠.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부르실 때 떨기나무에서 부르셨어요. 누구를 불렀어요?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 가족 전체를 불렀어요? 모세를 부르셨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제가 여기 내려왔을 때도요, 내려와서 첫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새 아이 말썽을 피우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저 목회 못합니다. 선교사로 나아가려고 준비했는데 못합니다. 정말 잘 키워주십시오. 하나님 시키는 거 전심을 다해 할 터이니, 무엇이든지 할 터이니 새끼 키워주십시오. 그래서 지금도 제 기도 속엔 아이들 잘 되게 해주세요. 아이들 뭐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글쎄요, 100개라면 1개나 있을까 말까. 왜요? 그때 맡겼거든요. 나는 아버지 일 하겠다고. 키워주라고. 지금도 내 기도 속엔 100개 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뭐 어쩌고 저쩌고. 모세가 부름을 받았는데 모세만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러니 가족들에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의 가족도 함께 길 위에 놓여진 거 아닙니까? 어느 날 광야 위에 선 거 아닙니까? 모세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모세 때문에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을까요? 사명은 언제나 그래서 가정의 이해와 도움이, 그리고 동역이 필요합니다. 가족이 도와주지 않으면 교회 일도 못합니다. 교회 일을 한다는 것은 그 가족들이 함께 이해가 있고 도와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편하게 교회 사역하실 수 있어요? 복입니다. 그거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얼마나 많은 영역들이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기에 불평이 쏟아진다면 그거는 많이 잘못된 일입니다. 얼마나 많은 부분에 이해가 필요하고 협력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아닙니까? 사무엘을 낳지요.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때 서원하죠. 그냥 서원했습니까? 서원했는데 이 서원한 것 때문에, 한나가 서원한 것 때문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가족들에게 이해를 시켰어야 할까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23절에 보면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지금 이해가 됐다는 거죠.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주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합의가 되어져서 사무엘을 제사장에게 맡기는,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한 사람에게 시작되지만 결국 가정 안에서 동력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부모님이 동력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가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가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의 삶이 그들을 감동시킬 수 없다면 동역자가 될 수 없습니다. 동역자가 될 때 마음껏 사역할 수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에 우리는 부모님 세대를 생각해야 합니다. 자녀 세대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사명의 길을 걸을 때 부모 세대는 불안할 수밖에 없죠. 저희 어머니처럼. 신앙이 있고 믿음의 길을 가는 권사님이신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 참 귀한 일인데, 너무나 소중한 일인데,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 소중한 일인데, 내 태중으로 태어난 이 아이가 앞으로 겪어야 될 그 수없이 많은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셔야 했던 그 어머니처럼 동일하게 지금도 부모 세대는 무언가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가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을 반대해서가 아니라 자녀가 고생할까 봐 걱정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그 길에서 상처받고 지칠까 봐 두려워합니다. 때로 부모 세대의 염려는 협조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말이 차가워질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사역에 무관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걱정과 사랑과 두려움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 세대를 정죄하기보다 그 마음속에 있는 열병을 보아야 합니다. 무슨 열병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열은 심리적으로 보면 에너지잖아요. 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열정이잖아요. 그죠? 열정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 적이 없어요. 열정이 없는 게으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보세요. 가슴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 사람을 잡으셔서 그 불이 내 속에서 나를 파괴하는 불이 아니라 그 불이 세상을 향해 나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열정을, 열심히 물고기를 잡는 그 열을 풍선 하나, 이름 석자 적혀 있는 풍선 하나 손에 들려주면서 이게 너야. 오늘 장모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열병에 걸려있는 이 장모에게 찾아오셔서 풍선을 안겨드립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아멘. 열병입니다. 육체적인 질병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반대의 편에 서 있는 사위의 사역에 동참하지 못하고 지금 반대편에 서 있는 이 열을 어떻게 하나. 마음도 그렇잖아요. 염려가 안에 갇히면 열병이 됩니다. 따라합시다. 염려가 안에 갇히면 열병이 된다. 서운함이 안에 갇히면 열병이 된다. 두려움이 안에 갇히면 열병이 된다. 이해받지 못한 사랑이 안에 갇히면 열병이 된다. 베드로의 장모가 실제로 베드로의 사역을 반대하는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설정을 하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잖아요. 가정 안에서 사명을 이해하지 못하고 동역하지 못하는 마음은 결국 자신도 아프게 만들고 가정도 무겁게 만듭니다. 요나에게도 그 안에 열정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데 요나가 매우 싫어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뜻에,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잖아요. 그것도 열정인데 결국은 하나님이 바꾸시죠. 마르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찾아오셨는데 마르다에게 찾아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섬김이 은혜에서 나오지 않고 부담이 되었을 때 마음에 열병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마음에서 부담으로 오면 열병이 생겨요. 그래서 은혜 받는 일에 목숨을 거셔야 돼요. 은혜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슴 아프셔야 되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것 때문에 싸우셔야 해요. 왜 도대체 내 안엔 이 은혜가 점점 떨어질까? 왜 내 안엔 이 은혜가 없을까? 그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건 남 탓하지 마시고 내 속에서 이 열병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움직이지 마시고 누워 계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자꾸 일어나서 돌아다니니까 찾기가 힘들어요. 열병 가지고 있는데 인식했다면 누워 계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찾아오셨잖아요. 찾아오셔서 동역하지 못하게 하는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고쳐주시는데요. 어떻게 고쳐주세요?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뭐를 잡으셨다? 손을 잡으셨다. 손을 잡으셨다. 나병 자에게도 손을 대시고 또 죽은 자에게도 사망이 있는데도 손을 대시고, 이건 유대법에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죽음과 가까이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손을 댔어요. 왜? 창조의 손이시니까, 치유의 손이시니까, 회복의 손이시니까 대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열병에 걸려있는 이 장모의 손을 잡습니다. 손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손은 사역입니다. 사역, 섬김. 이 손을 왜 만지셨을까? 따라 봅시다. 손은 수구의 자리이다. 수구의 자리예요. 두 번째는 손은 섬김의 자리입니다. 세 번째로 손은 관계의 자리입니다. 네 번째로 손은 동력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손을 탁 잡아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손에는 인생이 담겨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의 손을 보세요. 인생이 담겨 있잖아요. 제가 우리 어머니 어렸을 때 손이 요 끝이 이렇게 휘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아기가 따라합니다. 엄마 손가락 왜 이렇게 됐어? 왜 그래? 왜 내 것처럼 왜 이렇게 안 펴져? 왜 이렇게 안 펴져? 왜 그래?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 궁금한 거 못 참잖아요. 또 물어. 너는 엄마 손가락 보일 때마다 왜 엄마 손가락은 내 손가락하고 달라? 여기 이렇게 휘어져, 끝이 이렇게 휘어져. 나중에 제가 조금 컸을 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맛있는 그 할머니랑 계실 때 맛있는 떡을 하려고 하다가 절구에 손을 쪄가지고, 이걸 옛날에는 병원 정형외과가 이렇게 제대로 돼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프다 하고 이걸 그냥 놔도 방치하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손에 흔적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손을 보면 흔적이 남아 있잖아요. 뭘 하다가 여러분, 부모의 손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뭐를 향한? 나를 사랑한 손.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해서 쓰셨던 그 손이 그 안에 증거로 남아 있잖아요. 자녀를 먹이고 입히는 손이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일한 손이었습니다. 아픈 자녀의 이마를 짚었던 손입니다. 그리고 눈물로 기도한 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열병이 와서 손을 멈춘 상태입니다. 그렇게 키워서 베드로에게 주었다고요. 여기 사위되는 여러분, 장인 장모님한테 잘하세요. 내게 보내주신 그 아내, 이렇게 키워서, 그 손으로 키워서 나에게 보내주셨어요. 장인 장모님한테도 잘하세요. 그리고 그 아내한테도 잘하세요. 그게 사랑이에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누군가의 그 사랑의 손으로 길러져서 여기 있는 겁니다. 그 존재를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오늘 베드로의 장모님의 손입니다. 그 손을 예수님이 탁 잡아서, 그래, 얼마나 수고했니? 내가 너 안다. 얼마나 지쳤니? 그리고 그 딸을 키우기 위해 어떻게 했는지 다 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손에 이름 석자 기록되어져 있는 풍선을 찾아주세요. 그때 베드로의 장모는 치유가 됐고 회복이 되어서 지금도 풍선 들고 다니고 계세요. 보여요?
지금 여기도 왔다가 지금 여기도 계시잖아요. 지금 풍선 들고 다니죠. 이게 나야. 이전에 반대했던 내가 아니라 이게 나야. 예수님이 손에 잡게 해주신, 손에 붙잡게 해주신 그것. 주님은 협조하지 못했던 이 장모를 정죄하기 전에 그 사람의 열병을 보셨습니다. 동역하지 못하는 사람을 밀어내기 전에 그 손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쓴 손인지를 바라보시며 만지셨습니다. 사명에 따라오지 못하는 가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복시키셔서 동역자로 세우십니다. 제가 제 얘기를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 아내와 만나서 결혼을 할 때 처갓집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지금은 다 예수님 믿잖아요. 권사님 되시고 장로님 되시고. 가족들,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도움 안 준다고 밀어내지 마세요. 잘 섬기세요. 사위들은 장모님을 섬기는 게 제대로 섬기는 거고, 며느리들은 내 엄마, 내 부모님 챙기는 게 먼저가 아니라 시댁 챙기는 것이 잘하는 일입니다. 저희 딸들한테는 지금부터, 옛날부터 가르쳤어요. 결혼을 하면 우리 챙기지 말고 시댁 먼저 챙겨라. 그것이 조화로운 관계예요. 내 식구 챙기는 건 누구는 못해요. 시댁 식구 챙기는 것이 곧 그 사랑이 내게 돌아오는 것이에요. 장인 장모 섬기는 것이 곧 내게 돌아오는 거. 자, 이제 드디어 이것을 세우셔서 마지막입니다. 수종을 들게 합니다. 따라합시다. 열병이 치유되면 동력의 에너지가 된다. 보세요. 1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아멘. 열병이 뭐 했다고요? 떠나갔어요. 예수님이 손을 딱 잡았어요. 나는 여러분 안에 있는 열병이든 여러분 부모님에게 있는 열병이든 주님의 손을 잡음으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화가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열병이 떠나간다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그 사람이 일어납니다. 순종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 수종들었다.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순종할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문이 전승에 의하면 이 베드로의 장모님이 이날 이렇게 회복이 되고 수종드는 이 모습이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이 장모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후원하는, 거의 대부분 이 장모님께서 먹고 자고 써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무슨 하늘에서 뚝 떨어져요.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가서 옷도 하나 사야 되고 신발도 사야 되고, 여러분 무슨 이슬만 먹고 아니잖아요. 그 재정적인 후원을 이 베드로의 장모님이 전적으로 하셨다라고 전승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되십시오. 열병 걸려가지고 쌀거리고 다니지 말고. 그 열병이 치유돼야 동역자가 된다니까요. 자기 열병인지 모르고 계속 쌈박질이 나오고 맨날 이것만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 세대는 단순한 돌봄을 받아야 할 대상만이 아닙니다. 부모님이니까 우리가 효도해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그 부모님들을 만지시면 나의 동역자가 됩니다. 부모님 세대의 기도,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하는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 기도, 부모님의 세대에 주는 그 축복, 그 지혜, 그리고 그 부모님의 사랑은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귀한 사역이 됩니다. 이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마가의 성경 속에 있는 마가 요한이 나오죠. 마가 요한의 모친이 마리아인데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초대교회에 자기 집을 내놓죠. 그리고 그것이 마가의 다락방이죠.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죠. 처음에는 사명을 이해하지 못하던 부모님이 주님의 손길을 만나서 기도의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하던 부모님이 은혜를 경험한 후에는 축복의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닫혀 있던 가족이 주님의 치유를 받고 교회의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하는데 엄마가 토마토 주스가 막내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기억해뒀다가 오늘 아침에 주일이니까 간단하게 먹고 이제 나가려고 준비했는데 토마토 주스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아내가 거기에 뭔가를 넣었어요. 그래서 나보고 먹어보래요. 그래서 여보 괜찮아요? 괜찮은데 맛있는데 조금만 더 넣어볼까? 그래서 또 넣었어요. 괜찮았어요 저는. 그런데요, 토마토 주스를 많이 해놨을 거 아니에요. 많이 다 먹어야 되니까, 식구 한 잔씩 먹어야 되니까 먹으라고 내놨는데 막내가 딱 먹고 나더니 테테테 이게 무슨 맛이야? 왜? 이게 토마토 맛이 아닌데. 오늘 간사님하고 똑같아요. 나는 이거 먹고 싶은 게 아니었는데. 어리광은 다 부려요. 직장인의 버전이 있고 집에 와서 딸의 버전이 있는데요. 딸이 되면 완전히 애기 막 그냥 막 어린애도 3살짜리 애기. 근데 밖에만 딱 나오면 착착착. 아니잖아. 내가 먹고 싶었던 게 아니잖아. 옆에서 둘째는 그래도 먹을만 하게 한데? 그래 꿀꺽꿀꺽 마셔. 아니야. 이건 내가 먹고 싶은 맛이 아니야. 그래? 그러면 이따가 다시 해줄게. 그러고는 이만큼 남았잖아요. 여보, 그러니까 제 아내가 나 삐졌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걱정하지 마, 내가 마실게. 그래가지고 그놈을 내가 다 마셨더니 지금까지 배불러요. 새끼는 그런 거예요. 자녀는 그런 거예요. 그런 거라고요. 당연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요, 이 베드로의 장모님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고 설득하고 동역자로 세운 것은 베드로가 한 일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장모를 변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변화시키셨어요. 베드로가 장모님을 설득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지셨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장모를 억지로 동역시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니까 그녀가 일어나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제자로 부름받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안에 누워있던 부모 세대까지 동역자로 다시 세우십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에게 주었던 그 풍선, 베드로 장모에게도 풍선을 같이 줍니다.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가정의 동역은 강요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치유를 경험할 때 시작됩니다. 부모 세대의 염려와 서운함의 열병도 주님의 손길을 만나면 기도의 손이 되고 축복의 손이 되고 동역의 손이 됩니다. 어버이 주일에 우리는 부모님을 단지 감사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만지시면 우리 부모 세대가 다시 일어날 것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치유하시면 부모 세대는 다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 부모님도 나와 같이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이든 자녀이든 서운함의 열병을 고쳐 주옵소서. 두려움의 열병을 고쳐 주옵소서. 무기력의 열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모신 집이 되게 하셔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오늘도 내게 풍선을 찾아주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살아가자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 하심이 하나님 인생 살아가며 내 풍선 찾겠다고 아우성거리는 아수라장과 같은 세상 속에 파묻혀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찾아주시는 그 풍선, 내 정체성, 내 가치관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나라 기쁨이 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